창세기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계승자였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한다는 데에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과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삭도 자신의 이제 육체가 점점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늙어가고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자 이제 자기의 장자였던 에서라고 하는 이 장자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물려주기 위한 마지막 이러한 배려와 사역과 축복의 시간들을 그가 갖기를 원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기는 참으로 나는 좋은 동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축복의 메시지를 빌겠다고 하는 이 동기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며 그 누구도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의 동기와 시작을 살펴보면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동기라고 여겨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 건물에 또 재계약이 이제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장소를 향해서 기도하며 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8년 동안 기도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부모님 세대는 좀 불편해도 저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정말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도전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결과를 살펴보면 창세기 27장은 좋은 동기와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결과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결과로 이 결과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결론적으로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동기는 중요했지만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동기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적용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새벽에 어리더리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적용해버리고 그러면 큰일 나지만 종종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물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종종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표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3장 2절에는 기록하기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깊었던 영적 암흑기,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의 대제사장, 그때의 목회자가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엘리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졌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는 그가 몸이 점점점 비대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점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바로 그의 눈이 어두워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대목을 사무엘상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다메섹 도상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육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은 기록하기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 된 거죠.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그의 삶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의 육체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눈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일은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육체적으로도 잠시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지만 영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1절에서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박수, 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자 사도 바울은 그 그루브에 있던 박수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눈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내 눈이 결국 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선포와 선언을 하게 되어지자 이 가짜 사탄의 무리에 속해 있었던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의 눈이 한순간에 멀어버려서 그를 인도할 만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신명기에는 몸은 점점점 120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러한 육체의 모세의 삶이지만 여전히 눈이 뚜렷하고 여전히 기운이 힘이 넘쳐났던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우리의 영적인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육체적으로 그가 점점점 쇠퇴해서 이제 어려운 그러한 육체의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이 메시지 가운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동기는 좋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론으로 끝나버리는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결과와 태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영향으로 미치게 되어지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본성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삭의 동기와 시작은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못나고 아무리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아들을 감싸고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삭이 에서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장자의 이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동기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으로 하여금 누가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이삭이 이 아들 에서를 축복하는데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이기적이며 지극히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에서를 정말 그렇게 아끼고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야곱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 있었지만 그 이삭을 위해, 그 에서를 위해서 이삭이 정말 축복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네가 비록 장자권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니 40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큐티를 하든지 새벽 기도회를 나오든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것인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다가 나를 축복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본성은요, 이런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는지 모릅니다. 저 커피 좀 많이 사준 분, 그래도 맛있는 밥 사주신 분들, 혹시 그분들에게 제가 막 더 세게 축복하고, 안 그런 분들은 살짝 축복하고, 혹시 이러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간적인 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극히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정했어, 그러면 그냥 정한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이 아들의 생각도 삶을 살펴보면 그는 이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그 장자의 중요성을 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는 그 장자권을 그는 빼앗겼지만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아버지와 야합해서 이 장자권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음모가 에서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미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돌이켜보니 원치 않는 약속이었지만 약속도 약속이어야 한다는 것을 에서는 깨달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장자권을 찾아오기 위한 이 마지막 목적은 너무나도 좋은 목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야 하냐, 나도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과 열망을 갖는 것은 좋은 목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과 그 동기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본성, 바로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장자여야 하고, 내가 으뜸이어야 하고, 내가 1등이어야 하고, 나만 알아줘야 하는 사람. 그래서 왜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 정도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장로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도 돼야 되고 나는 이 직분을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람.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을 꼭 갖고 싶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야 하는 사람. 저는 참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게, 무슨 장로 임직을 해도 말이 나옵니까? 뭐 안 한다고 한들 무슨 뭐 왜 안 해주냐고 저한테 뭐 문자를 보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좀 부탁을 하면 서로 안 하겠다고 하니 이게 웬 조합니까? 그런데 죽어도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아니 나 자신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또한 역시 하나님 없는 본성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가 신앙의 어머니라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이 정도 살았으면 꼴 보기 싫겠죠. 그러더라고요. 이삭의 나이 때쯤 되면 3번 혼난대요. 3번.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낸답니다. 눈 떴다고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눈 딱 뜨면 혼낸답니다. 왜 눈 떴어? 사모님이 제일 많이 혼내시나 봐요. 눈 딱 뜨면 눈 뜬 걸로 혼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밥 달라고 그러면 또 혼난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뭐 3번 또 혼난다는데, 네. 하여튼 뭐 내일 스케줄 약속을, 내일 무슨 일이, 내일 또 살라고? 이렇게 또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리브가도 이삭이 이 정도 살았으면 꼴 보기 싫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본성의 리브가는 자기가 더 아끼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더 마음이 가는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가정을 축복하는 어머니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 이놈의 영감탱이를 만나, 이 야곱아 이리 와. 아니, 뛰는 놈이야, 나는 놈. 그리고 사실 집안의 모든 내무부 장관은 여자 아닙니까? 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진작에 깨달았으면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좀 편했을 텐데, 그래서 어제부터 편합니다. 깨달아서. 여자는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 리브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리브가가 변장을 시키고 그 야곱을 거짓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장자권을 훔쳐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악독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죠. 분명히 방법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이 엄마가 날 사랑해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커피도 많이 사주고, 이 사람이 그래도 밥도 많이 사주는 사람인데 뻔히 방법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과 잘못된 삶의 방법을 이어가는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삭이나 에서나 리브가나 야곱의 이 사건이 왜 창세기 27장에 등장합니까? 하나님 없는 본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법이 나쁜 좋은 목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나쁜 좋은 목적은 없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습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헌금하려고 도적질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도적질했어? 건축헌금 해야지. 목사님 그러면 우리 다 돌아보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동네 가서 목사님 그러면 다 돌아보잖아요. 한 100명 중에 90명은 다 돌아봅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딱 해가지고 건축하려고 교회. 여러분, 목적은 좋죠. 건축한다는데,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선교사님들을 도와준다는데 그 말에 대해서 돌을 던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방법이 나쁘면 좋은 목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삭도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목적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비록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그를 위해 축복해서 다시 그에게 장자권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다시 물려주고 축복하는 방법이 자기가 팥죽 한 그릇을 더 얻어먹고 별미를 얻어먹어야 하는 방법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이삭이 금식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어, 이삭이 그 에서가 비록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방법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장자권, 그것을 이제 들러 나가 아버지와 야합하고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던 것을 야곱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을까? 그는 아버지에게 내가 이미 비록 잘못된 계약일지라도
내가 비록 육신에 속아서 야곱에게 속아서 잘못된 이러한 계약일지라도 이미 주었으니 내가 동생과 이야기해보고 그것을 나에게 다시 이양해 줄 마음은 없는지, 아니면 내 노력과 힘을 들여서 그 장자권을 수만 금의 억만 금의 노력을 들여서 다시 사오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에서에게도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여자들이 5, 6월에도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답니다. 그러니 이 리브가가 작정을 하고 그 남편을 속이기로 하고 그 아들을 속이기로 작정했으니 이게 정말 눈 깜짝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방법밖에 과연 없었겠느냐. 차라리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창세기 27장을 큐티를 했더라고 한다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의 삶의 자리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꼭 그 방법으로만 이 야곱에게 가야 할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곰곰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뺏은 거 아닙니까? 형에게서 빼앗아 갈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형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아니 당신이나 나나 이 손 붙잡고 나왔으니 몇 초 차이입니까? 10초도 차이 안 나는데 당신은 장자고 나는 아니고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토론이라도 하고 이야기라도 해서, 아, 너한테도 그런 아픔이 있겠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를 외면하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은 없었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우리도 다 인정하는데 꼭 십자가여만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그분이 죽어야만 되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온전한 방법을 생각해 보아도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 이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도 그 어떤 방법도 없기에 그 십자가만이 온전한 방법임을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방법도 옳은 것 같고, 이삭의 생각대로라면 이 방법도 맞는 것 같고, 리브가의 생각대로라면 이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머리를 쓰고 꼼수를 쓰고 뭐 이것도 좋습니다. 살다 보면 좀 지름길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방법도 하나님 허락하시냐고 묻는 삶의 자리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유, 이렇게 뭐 무슨 제가 새롭게 무슨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미국 교회가 밀당을 잘하더라고요.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얼마나 밀당을 잘합니까? 그냥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아유 뭐 또 좀 뭐 계약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밀당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막 꾀가 들죠.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나 다른지 우리가 이 삶의 자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살펴볼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삭의 생각은 에서를 축복하고 장자권을 주기만 하면 비록 야곱이
그 장자권을 탈취해 갔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의 생각대로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에서는 버렸고 그러나 야곱은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또한 증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특별히 이삭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생각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43절로 4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3장은 기록하기를 내 아들아,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의 둘을 잃으랴. 이것이 리브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난리가 났죠. 그 형이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리브가가 딱 보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집안이 출초상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을 그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이면, 몇 주면, 한 달만 가 있어. 아이, 길어봐야 두세 달이겠지. 그러면 내가 형의 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서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리브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리브가의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의 창세기의 메시지를 계속 살펴보십시오.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영적 어머니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리브가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야곱은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보지 못합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야곱을 보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생은 마감이 됩니다. 그 어머니는 며칠만 가 있어라. 며칠만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면 곧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20년 동안 야곱은 이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육체가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그 어머니와의 이별을 그의 삶의 자리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여러분, 형의 노가 풀렸습니까? 20년이 지나 이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에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맞이하러 가는데 어떻게 맞이하러 갑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에서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생각과 뜻은 형의 분노가 며칠이면 풀려서, 그리고 다시 가족들이 화목해 되어지고 가족들이 다시 삶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에서의 생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5절로 36절까지 기록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36절에 기록된 대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기꾼이라고, 그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에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은 에서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에서가 망령됐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에서가 망령되이 행하여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생각도 창세기 27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도 약간 겁이 났죠.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도 큰 문제인데 축복까지 빼앗아 버리면 나는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이 그것입니다. 저 아버지는 형 에서만 좋아하고 저 아버지는 형에게만 좋아하고 저 아버지는 형 나이키를 사줄 때 나는 나이스 같은 거 고무신 이런 것만 사주고 형에게는 닭다리를 주면서 우리는 퍽퍽이 살만 주고 둘째들이 항상 그런 어떤 그 피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형에게는 정말 다 좋은 거를 준 것 같은데 나는 다 물려받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뭔지 아십니까? 형보다 빨리 크자. 키를 빨리 크면 내가 형 걸 안 물려받고 내게 되겠지. 근데 그게 됩니까? 생각대로? 2살 나이 터울이 있는데 둘째들에게 피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아버지는 나를 위해 축복 안 하실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에 저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은 이미 모든 이런 잘못된 것이 들통난 때입니다. 이삭도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어쩐지 목소리가 이상하고 아니 어쩐지 이렇게 빨리 잡아오고 아니 이상하더니 그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단 말이야. 깜짝 놀랐는데 28장에 기록된 1절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그를 저주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조신 분이죠.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당부하여 너는 이리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저주할 것이요 아버지가 나를 저주에 저주를 할 것이요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9절은 기록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